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절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대부분 절기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의 사건은 연중 행사로서의 가치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더 크고 중요한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즉 더 크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네 편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절 설교를 꼭 해야지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목사님들인데, 네 편의 그 설교가 모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요지 이외에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필책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더 깊은 그 속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런 설교 제목을 적지 아니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깊이 살펴보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저 자신도 깊은 깨달음이 없었을 때에,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열심히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생활했던 그 옛날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3일 또는 5일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가서 기도했고 철야기도 했고 또 금식한 금식미를 제단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에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김없이 촛불 예배를 드렸죠.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촛불 예배를 드리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미지, 이런 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그것이 진정 그러하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구원을 해야만 하셨을까? 이 why, 왜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내용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스토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가로를 열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구절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봉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불구덩이에 땅을 쌓아 놓으셨던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묻을 육지라고 하셨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 온갖 만물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수죠. 창조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천하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창조 리스트에도 없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있던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세상인 지금 이 세상이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의 복 외에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영생을 받는 겁니다. 아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지만 영원토록 천국에서 행복한 것이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사느냐 라고 하는 숙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적 숙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담을 범죄케 한 마귀는 아마 그때 샴페인은 없었겠지만 오늘날의 그 표현의 방법으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의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범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같은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1980년도인가 79년도인가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의 범죄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은 재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는 후손에게 물려가는 원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의인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를 물을 수 있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 즉 의인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인간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동정녀 탄생과 공생애. 정혼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리아는 요셉을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셨고, 그 예수가 공생애 33년 동안 전혀 죄를 범치 않으신 예수는 아담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일컬어서 둘째 아담이다 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예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참 심중에 깊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헤어져서 수년,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갔어도 그 중에 어떠한 그 제자들은 목사가 돼서 자신의 신앙의 멘토였다. 선생님이, 제가, 이런 고백을 한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새로운 깨달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제자였던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33살이면 정말 피가 끓는 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모진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신을 달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씌워서 온통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손과 발에 박힌 굵은 못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너무 분명히 알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욕심을 입으셨기에 그 모진 고통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치신 겁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당시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에게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다른 모든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레리우스 필라시우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0페이지에 걸쳐서 보고서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폰티우스 빌라투스. 빌라도의 본명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인 것 같아요. 저는 10페이지 이상 되는 이 보고서를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걸 크게 프린트를 해서 벽에 붙여놓고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주기 위해 왔노라고 말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성전에 바쳐진 헌금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군중들을 모으는 데 사용되고 있음과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로 하여금 마치 오늘날의 촛불 정치와 같이 는 제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음을 실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만큼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창조 계획이 성취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초적 창조 계획,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칼과 창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원죄로부터 구원하셔야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 된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콧말을 찍은 말씀은, 규정을 하신 그 말씀은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아멘. 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선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아마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들어와서 이것을 가르쳤어야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전하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데려다가 배나도 지옥 자식에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가 되면 선교사들 또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 다 지원을 할 겁니다. 지원을 하되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주입을 시켜서 올바르게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50절 한 절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는 개역 한글을 쓴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니, 살아계실 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신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아멘. 이 부활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생이요, 영생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영사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 혼이 낙원 또는 음보로 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고요. 음보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은 그 혼이 낙원 또는 음보로 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때가 되면 낙원에 있던 자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아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음부에 있던 자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새로운 고통의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심판을 맞게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갈 자들은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자들은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구원에 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년째 이러한 설교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듭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증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 단계에서 부활을 소유하는 신앙과 성경적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멘.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고매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